케이티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끝내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화 혹은 이 설교에 좀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는데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물을 만나고 제 스스로가 몇 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의 그 어원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하는 그 뜻에 그 의미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나쁜 짓 사기치 안 치고 남 안 때리고 남의 것 안 훔쳐가지고 왔으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 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나라고 하는 그 우상, 나를 즐겁게 하고 나 좋자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일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동경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동경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동경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는 그곳에서 메가더 장군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라고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 연설은 정말 위대한 연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반응할 수 없었던 내 양심이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찔러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거고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죽은 양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시고 정죄감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전에 하던 것에 대한 강한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묻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묻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이제는요,
이웃집 강아지 죽는 일처럼 돼 있어요. 그런 것 보고도 사람들이 덤덤해졌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화장실 갈 때 빨간 손, 파란 손 얘기 혹시 아세요? 못 갔어요, 화장실에. 그 얘기 무서워가지고. 지금 저쪽에 그 오감동 그 동네 못 갔어요, 무서워서. 목포 사람들 최고 여기 너 오감리 쪽밥 공장 갈래? 그게 얼마나 무섭고 큰 역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쪽밥 공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려서는 그 길 못 갔어요. 대반동 수영장 돌아가다가 애기바위라고 하는 그곳 못 갔어요. 무서워 새지면. 전세로 고향에 나왔거든. 지금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의 양심이 묻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반응을 안 해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 누군가가 정말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나의 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목자님들이 목장에서 그렇게 준비해 놨을 때요. 여러분 그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은혜가 돼요. 목자님이 그렇게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거 아시죠?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 베풀고 뭐 우리 생색 내놓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그냥 받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사과를 해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른 척.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요. 우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백하라고 그랬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과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관계하겠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장, 14, 15, 16장까지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 핵심 주제는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4장의 핵심도 섬김이에요. 자,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은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 사람들의 삶은 아직 지금 단련되거나 훈련되지 않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혼의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고 죽으면 천국을 간다니까 그냥 구원받기 전에 하던 짓들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들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뭐 반찬 하나를 먹더라도 이러고 먹는다든지 너무 엄격하니까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곁에 가자니 자기가 너무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들 곁에 다가서지를 못하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이 두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섬김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성공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힘든 이유가 섬기려는 사람이 없죠. 무슨 문제가 막 터지는데, 매일 터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의 책임 당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책임감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런 모든 나눠진 관계들이 봉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섬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신학교에 총장님 선출이 있어서 이사로서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총장님 선출을 하고, 우리 김남주 목사님께서 우리는 회파, 정말 기라성 같은 달라스, 리버티, 또 뭐 탈봇 신학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총장 후보 물망에 올라와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했는데, 몇 번의 아주 팽팽한 투표를 6, 7번을 하면서 최종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총장님이 국내파, 순수 국내파,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과원 출신이세요. 여기서 가까운 장흥 관산 분이세요. 정말 열정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이제 실습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소나무에 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하필 그 무렵에 뭐 이렇게 이것하고 살았으니까 고아원 출신들이 당시 다 그랬잖아요. 어찌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가 빠져가지고 없으니까 이게 설교 발음이 안 나와. 이게 세게 하면 말이 새니까. 그래서 산에서 도토리를 따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끼워 넣었더니 딱 맞아 들어가서 말이 안 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고 이제 실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도토리가. 그때 교수님들이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정, 참 이런 분이 신학교 총장님이 되셨는데 참 기뻐요.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강석교회 우리 김석규 목사님 아드님께서 지금 강석교 담임하고 계시는데, 김경선 목사님 차를 타고 광명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서울에 이런 일이 있다네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몰린다라고 하는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목포도 그런 게 있죠. 막 쏠림 현상. 그런데요, 지금 서울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많아서 좋은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목회 서비스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병원 신방, 장례, 결혼식, 아기 돌, 입학, 축하해야 될 모든 일에 교회다가 일일이
신청할 수도 없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는 거기 다니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옹색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봉투 하나 담아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작은 교회로 지금 찾아가고 있대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교회가 성서적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리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강석교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막 큰 교회에서 몇 분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뜻하니까. 참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목포 안에도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우리가 따뜻한 그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놓고 따뜻한 가정을 준비해 놓고 그들이 언제라도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가정교회는 그래도 먼저 시작한 것이 너무 다행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훈련들이 돼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지난주에 우리 김기룡 집사님께서 가까운데 우리 이성진 목사님하고도 우연히 만나 교제를 했는데 우리 이성진 목사님 교회에도 아마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김기룡 집사님이 직접 경험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해드렸는데 이성진 목사님도 아마 근간에 와서 같이 우리랑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역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나눠진 관계들도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길지는 않아요. 가지가 5가지입니다. 평소에 3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가지가 5개입니다. 지난주에 지도에 목장 모임회를 갔더니 우리 김용희 형제님이 절반 목자는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김금순 목자님에게 조심하라고. 그 기도 노트를 내가 뺐을 날이 얼마 안 됐다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이 해야 될지를 벌써 딱 자기 자리를 찾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함께 간 우리 문병석 형제님이 벌써 예수쟁이 다 됐다고. 자기랑 놀 줄 알았더니 지금 자기가 저쪽을 지금 본받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자연스럽게 보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도 안 하거나 보고도 거절하면은 그게 죄예요. 보고도 못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강의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머리에 담아가지고 다 흉내 내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목장교회 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곳에 가면은 그냥 하나의 목원으로 모든 권한이 김금순 목자님에게 있으니까 그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영전님이 자기가 대장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김금순 목자님이 목사고 용영전님이 전도사인데 머지않아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 주일 밤에 김정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배꼽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은혜를 만땅 받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용영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대요. 두 번째, 자기만 그런가 싶어서 예배 시간에 종종 뒤를 돌아다보는데 한 사람도 저런 사람이 없었대요. 있었는데 안 보였겠죠. 근데 그 안 보인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꼭 3가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3가지, 영적인 교훈 3가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5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이나 가정 공동체 안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여기 로마서 15장 1절을 먼저 하나 보십시다. 본문은 14장인데 자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두 부류가 나오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차이예요. 이것을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믿음 좋다는 게 도대체 뭐죠? 우리들이 말할 때 흔히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어떤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거 도대체? 그래서 막 믿음 좋은 사람이 막 되려고 그래. 아마도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뭐 봉사, 충성,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막 찬양 잘하고 기도 많이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밖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으로만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면은 뭐 해야 되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막 큰 교회로 그렇게 가느냐면은 작은 교회는 섬겨야 될 영역이 많이 있거든.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 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죠. 갔더니 또 허전한 거라. 맹탕 없는 거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대요. 섬김의 자리에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해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섬기는 목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모든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또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이해해야 될 영역이지 사람을 구별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흑백 논리로 대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기들이 모여있는 유치원에 가서 보면은요, 맨날 애들은 뭐 하죠? 틈만 나면 삐죽거리고 싸워요. 그 일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안 싸우죠. 서로 삐죽거리고 싸우는 거, 그런 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한 발을 물러서서 이해하시고, 그저 뭘 해야 된다면 섬기십시오.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소처럼 풀만 먹느니라. 그게 뭐 믿음이 사실 음식 얘기는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애기들은 편식을 하죠. 지 좋은 먹으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영양 있는 걸 섭취를 하죠. 혹시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어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확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을 너그럽게 보라는 거예요. 아,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옳까 그런 거 따져가지고 저것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틀렸어. 싹수가 노래. 나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아무에게도 그걸 주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사실은 저는 부목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세요. 나는 부목사예요. 난 권한 없어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내가 뭐 목사라고 감히 뭐 믿음이 좋니 안 좋니 저 그런 판단할 권한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일은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섬기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좀 그러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쓰다듬어주고 그래야지. 아무리 이 성길이 사나운 개도요. 제가 5분만 만지면 순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턱 밑을 슬슬 만져주면은요. 들어 누워버려요. 개가 막 치고 하는 것은 경계감 때문에 나 물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사랑해주면은 다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다 이렇게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내가 호주에 갔을 때 시든 서울교회 최은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분이 저에게 처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가정교를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되게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 만나봤는데 다 자기들 말씀만 하세요. 다 자기들만,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최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래.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라면 다른 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 목자님들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은요, 우리 장미선 자매님 남편이 있는 곳에만 써지는 말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면 뭐가 써져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우리 목장교회 안에도 다 있어야 될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거 써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경찰 돌아가다가, 지나가다가, 뭐야? 그러고 쳐다보겠죠. 크게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화내겠어요? 도와드리겠다는데.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지옥에 지금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잘난 체로 온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높이 여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성탄이에요. 기쁘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주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쓸데없는 헛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그 사람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교훈을 받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디 하면서, 저것은 아닌데 하면서 다른 사람이 교훈을 받으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주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참 그런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또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 우리는 코 낀 거예요. 도망친다고 도망쳐봐야 어디까지나 가겠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대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들이 말로 하죠. 잔소리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은요. 매를 몇 번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만든 거지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네 번 봐주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지는 않죠.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인데 자기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의미로 쓰임받기를 바라지 그런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저는 아까 KT 데이비드라는 그 자매의 그 동영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진짜 엄마의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엄마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잠깐 돌아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십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상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쌓아놓은 상을 까먹는 일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것은 백보다 심판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창피한 일을 안 당하려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좀 그만해라 해도 계속 자랑할 만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피해서 머리 빡빡 꺾는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요, 이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고요, 이 사람도 나 때문에 천국에 갔고요, 그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다 까먹어가지고 맨 나중에 받을 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무슨 모자? 그런 모자를 쓰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올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자 쓰고 와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네 번째,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먹는 문제를 하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율법대로 다 규정을 해놓고 그거 먹으면 죄라고, 이거만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니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먹는 것 갖고 차별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먹는 서름이 큰 서름이에요. 그러죠. 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삐져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 치워버렸더라고. 서러워서 진짜 울었어요. 서운하더라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 와야지 마지막에 기도하고 먹죠.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먹고 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교회는 하여간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온다고 그래서 VIP가 온다고 그랬으면은 밥이 다 식어도 다시 덮이면 되니까 왔는데 누가 다 먹어버렸으면은요, 그거 참 난감합니다. 웬만하면 다 기다렸다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꼭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러죠.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망하게 한단 말이 뭐냐면 마음을 나뉘게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러죠. 여기에 먹는 것이 가미가 돼야지 먹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장에서 김밥 한 줄만 놔두고도 야 맛있다.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레스토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 좋으면. 막 처음부터 뭐 음식이 이러냐 뭐 이러면은 그건 날세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랑, 희락, 기쁨, 섬김 서로 얼굴만 봐도 막 충전이 되고 얼굴만 봐도 기쁘고 말이죠. 이래야지. 오늘은 뭘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자 오늘 메뉴가 뭐예요? 그럼 지금 의도가 뭐예요? 메뉴가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겠다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좀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갈게. 이래야지 서로 다 있는 것이지. 자기 입만 가지고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메뉴가 뭐예요? 그러면 해주면서도 속이 어쩌겠어요. 그러신 분은 꼭 목자를 해봐야 돼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목자가 일하고 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그 밥 한 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거든. 그 목자님들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의 목원들이 목자가 될 때까지 섬기십시오. 그가 목자가 돼야지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목자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세계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목자가 될 때까지 섬겨서 그들이 목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수고를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살아야지 부모의 귀한 줄 알지, 결혼하지 않으면은 아직 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해봤어요. 애를 낳아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의 현실인가요? 믿음의 세계는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내가 말을 해놓고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해놓고 안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러면은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것이 돼서 구원을 받죠. 근데 안 믿으면은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안 오니까 그게 죄가 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뭐 도둑질, 살인, 가하는 막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할 거거든.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